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기억이 날 듯 하겠지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뜨겁게 열심히 믿자. 기억나시죠? 네. 뜨겁게 열심히 믿자. 네. 그것을 줄여서 뜨열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주고받을까요? 뜨열밋 합시다. 다른 교회는 모를 거야. 우리 굿모닝 교회는 뜨열밋 하면 뜨겁게 열심히 믿자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무엇을 뜨겁게 열심히 믿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말씀을 뜨겁게. 두 번째는 찬양을 뜨겁게. 세 번째는 기도를 뜨겁게. 기억이 나죠? 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와 한 토막을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졌어요. 큰아들은 종철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둘째 아들은 또 낳았기 때문에 또 철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막내니까 막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이름들을 종종 짓잖아요. 종철이, 또철이, 막철이.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이 엄마는 아들 셋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이잖아요. 같은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깜빡하고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갔어요.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죠. 이른바 변또라고 그랬죠.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변또 그걸 갖고 다녔어요. 근데 애들이 정신없이 학교 가는 바람에 그걸 놓고 간 거예요. 엄마가 딱 보니까 도시락을 놓고 갔네. 도시락을 3개를 싸가지고 고작에 싸가지고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가가지고 정문에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큰아들부터. 정철아, 도시락 안 가지고 왔잖아. 도시락 가져가, 정철아.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는 수의가 있었어요. 수의 아시죠? 정문에 수의가 졸고 있었어요. 밤새 뭘 했는지 몰라도 졸고 있다가 어떤 아줌마가 정철아 부르니까 종을 마구 친 거예요. 종을. 옛날에 종 쳤잖아요. 정철아 부르니까 이 잠자고 있던 수의가 깜짝 정신 들어가지고 보니까 종을 치래. 종을 땡그랑 종철인 거예요. 근데 이 종철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엔 둘째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또 쳐라. 그러니까 이수희가 또 종을 막 치는 거야. 또 치려면서 정신없이. 그래도 이 또 처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막내 아들 이름 부릅니다. 막 쳐라. 그러니까 이수희가 막 종을 치는 거예요. 사정없이. 학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냥 종을 막 쳐가지고 수업이 엉망진창됐어요. 원래 수업 시간 마칠 때 종을 치잖아요. 이게 수업 시작하는 종인지 마치는 종인지 이수희가 그만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종을 쳐댄 거예요. 그날 수업은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우리 교회 근처도 55사단 보병 부대가 있죠. 이 군 부대
가면은 입구에 그 편말이 붙여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이 전쟁에 그렇죠? 적군과 싸울 때 조는 사람 있나요? 졸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졸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끝장나잖아요. 졸면 죽는다. 예,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졸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 예화를 들었지만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졸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신앙생활 하나님 믿으시죠? 혹시 여기 가운데 부처님 믿는 분 있나요? 빨리 나가세요. 부처님 믿는 분은 없을 거죠. 교회 오셨으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은 눈에 보여요. 부처 형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절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정성껏 뭐 제물도 올리고 비나이다 부처님 보고 주세요. 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걸 믿으라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좀 보여야지 뭐가 그렇듯 해가지고 뭐 경배도 하고 뭐 열심히 하겠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무섭나요? 왜 이게 종식이 벌써 2년 가까이 했는데 안 됐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게 바이러스가 미세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놈에 딱 붙으면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확진되잖아요. 이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여야 그걸 때려잡고 어떻게 뭐 대처하든 뭐 피해가든 도망가든 뭐 어떻게 방어를 할 텐데 이게 바이러스가 너무 미세해서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막 비말로 튀기면 그냥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참 심각하고 이게 재앙이거든요. 이게 아니 보이기만 하면 뭐 이렇게 도망도 가고 피해가고 마스크 써도 이게 걸리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죠. 네.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싸움?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이놈이 보이면 그냥 때려잡죠.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돼요.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돼요. 마귀가 언제 어느 팀에 여러분을 집어삼킬지 몰라요. 영적인.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도 눈에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사고 나잖아요. 졸음 운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졸면 안 돼요. 아멘. 졸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날 위해서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졸다가 망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적 위기가 왔잖아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막 흔들려. 2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있어. 코로나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요. 다 뭐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들이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교회만큼은,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졸면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됩니다. 예배는 또 더 안 되죠. 예.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가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 설교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즉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으면 벌써 이 다니엘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했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일주일 후에 시작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왜 다니엘 기도일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2일 날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강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차, 2주차 강사 소개했고 오늘은 3주차 강사를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다음 주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전도도 어려워요.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21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물만 마시면서 온종일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시는데 우리가 잠만 자면 되겠느냐? 우리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자.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안쓰러우니까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셨는지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 오셔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다. 평생 그 담임 목사님이 있지는 못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더 큰 성전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고 부흥돼가지고 오늘날 서울의 올림픽대로에 큰 8층짜리 교회를 건물 짓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담임 목사님이 20일을 다니엘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오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뭔가 좀 헌신하고 싶다. 자기 교회는 이제 2만 명 출석하니까 이제 그만하면 부흥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겠느냐? 어려운 교회도 많이 시골 교회, 개척교회 많은데 그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싶은 사람 한번 같이 동참해서 해보세요 했더니만은 지금부터 7년 전에 서울은 몇 개의 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출발이 됐고 지금 7년 동안 이어져서 해마다 참여하는 교회가 늘어나서 올해는 14,800교회, 약 15,000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참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교회가 속한 용인 지역에 용인시에는요 850개 교회가 있어요.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8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약 200개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 200개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6년 차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듬해인가 그 교회는 해마다
추첨을 해서 500대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작은 교회에다 보내집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모니터가 없었어요. 근데 추첨해서 당첨돼가지고 이 모니터가 6년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두 대도 아니고 500대를 해마다 매년 추첨해서 정말 모니터도 살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영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런 뭐 기도 카드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해마다 보내줍니다. 15,000 교회를 여러분 택배를 보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난리가 나죠. 수많은 성도들이. 저도 지난번에 우리 나눔과 기쁨에 후원하는 업체들 뭐 20개도 안 돼요. 여러 군데 택배를 보내는데 정신없더라고요. 20개 택배를 보내는 것도 주소를 써야 되죠. 뭐 박스에 뭐 넣어야 되죠. 테이핑 해야죠. 우체국 가야 되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이런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상을 좀 큰 걸 해야겠다 해서 200만 원 들여서 조금 사이즈 큰 걸로 구비를 해놨어요. 조금 이제 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큰 화면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매년 11월 1일부터 요일과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올해는 딱 좋은 게 뭐냐면 월요일입니다. 31일 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다니엘 기도의 이름으로 매일 저녁 8시에서 모입니다. 올해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은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이 다니엘 기도로 대처합니다. 여기에 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집중하자. 그만큼 우리 굿모닝 교회는 다니엘 교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고 은혜를 칩니다. 재작년에는 우리 현지가 다니엘 기도 기간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가 이 자매는 3일 이내 못 깨어나오면 천당 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 기도 기간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의사는 죽을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남이라고 별로 여러분 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 자매가 오린교회에 가가지고 3,000명 성도 앞에서 간증을 했고 500만 원 또 500만 원이 얼마 위로금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헌금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제가 담도암 연착기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일기다.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내가 수술을 했어요. 날짜를. 의사가 빨리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일기로 나와서 하나님 가운데 치료를 받았고 올해도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망하지 않게 하신다. 기도하는 민족에게 망하지 않게 하신다. 다니엘 기도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유가 많을 수 있어요. 핑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접어두고 가능하면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담임 목사가 뭐 200일 동안 2년 동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21일 동안 한번 미쳐보자. 한번 해보자. 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하고 나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아멘. 담임 목사가 저렇게 애걸 하는데 그래도 한번 살아있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는 마음 먹어야겠다. 제가 1부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번 참여해 봅시다. 아멘. 해보자고요, 한번.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뭐 될까? 그건 마귀의 속삭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오늘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2주간에 제가 전할 건데, 자,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결말을 미리 알고 보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뭐 결말을 몰라야 돼요. 이게 비극으로 끝날지 희극으로 끝날지 주인공이 살지 죽을지 이걸 알고 보면은 실감이 안 나고 재미가 없잖아요. 몰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자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처먹었어. 먹이지 않았어. 일주일을 굶은 사자를 이 사자굴에 넣고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게 문 닫아놓고. 그러면 뻔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이기겠나요? 무기도 없는데, 아무 적용, 준비도 없는데, 그냥 뼈가루도 못 챙기고 그냥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은 눈곱만큼도 상함이 없고 오히려 다니엘을 밀고 했던 원수들이 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밥이 되었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니엘 기도인데 왜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했을까? 사무엘 기도회, 다윗 기도회, 요나 기도회, 베드로 기도회도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은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을 했을까?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첩했어요. 총명했습니다. 사람 앞에 민첩한 것이 아니고 권력자 앞에 민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민첩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권력자, 세상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감동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민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네.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마시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건져주시고 사자 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시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다니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다니엘이 왕의 그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저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이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왕의 총애를 받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을 못 피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저 다니엘만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한 거거든요. 다리오 왕이시요, 지금 이 궁궐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왕이시요. 왕 외에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30일 동안.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은 인기가 없었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인기가 어떻게 좀 만회를 해야 되겠는데 듣고 보니까 좋은 제안이야. 그렇지. 왕에게만 경배해야지. 왕만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신과 인간을 섬겨? 안 되지. 그래서 다리오 왕도 딱 생각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팍 금정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방에다 붙여놨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부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했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로 잡혀가서 지금 언제나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나요? 죽음이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네. 왕 앞에 가서 왕이셔 무슨 그딴 법을 만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헤아렸던 그 원수들이 가서 아니 여보시도 도대체 그 말이 되냐고. 그거 취소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기도한다고 나를 사자굴 속에 넣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비싼 거 많이 드시는 분도 있죠. 여기도. 내 건강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 드시잖아요. 드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 비타민을 꼭 잡수셔야 되는데 영적 비타민이 뭡니까? 돈 안 드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좀 뭐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느 부인이 어느 남편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주고 밥을 드세요 뭐. 이 남편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여보 늘 날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반찬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어떻습니까? 신바람 나겠죠. 너무 고마워하죠. 더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은 여보 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인간아.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수고해서 월급 봉투를 갖다 주면 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서 벌어왔는데 내가 이거 알뜰하게 잘 쓸게. 그럼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고 고마울 거예요. 근데 이런 부인이 있어요.
야 인간아, 그래 이 쥐꼬리만한 이거 월급 갖고 내가 어떻게 한 달 살다 그래? 나 죽어 못 살아. 옆집에 봐라.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아멘. 감사할 때 행복이 있지 감사하지 못하는 가정에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니엘은 늘 감사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맞아. 네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식사 기도는 하죠. 그것도 안 하세요? 식사 기도는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식사 기도라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를 중단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너무 잘 돼도요. 너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가 안 돼. 평탄하기 때문에. 뭐 사업이 잘 되지. 뭐 애들 잘 크죠. 남편 돈 잘 벌어오죠. 기도 제목이 없어. 뭐 이렇게 철야 기도해. 금식해. 잘 되는데. 그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너무 잘 돼도. 너무 평탄해도. 근데 또 한편 너무 안 돼도. 너무 힘들어도 기도해도 맨날 그 타령인데 뭐 기도해. 에이 뭐 기도해라 소용없어. 그래 기도를 또 안 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꾸준하게 중단하지 않는 기도, 매일 반복적인 기도, 일상의 기도. 아멘. 항상 그 스님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아멘.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면 에이 기도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쳐 간도 뭐 기도한다고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왕이 내린 금령이 뭡니까? 조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어느 신에게나 어느 인간은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에 던져지면 뼈도 칠 수가 없을 겁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고 그 피가 사방에 튕겨질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상황에도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타협도 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 그러면 뭐 30일 동안 그냥 타협하지. 사람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30일 동안 그냥 중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물론 기도의 마음을 주셨겠죠. 기도의 훈련도 하셨겠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가 뭐라고 30일 동안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위로하셨을 거야. 다니엘아 힘들지 얼마나 어려워. 근데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 계속해라. 다니엘은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아멘. 30일 동안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종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야, 다니엘 저 잘 걸렸다.
그렇지 우리에게 넘어갔어. CCTV 찍어놓고 녹화해놓고 다 우리가 봤다. 증인이 많다. 너는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석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사람들 찾아가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 무릎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거니까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 비결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응답 비결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이것만 하나님이 고쳐주면 나는 정말 평생 하나님의 섬기에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작심하고 한번 가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21일 동안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저녁 이곳에 오셔서 정말 이 천장이 떠나가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또 감동되면 여러분 금식도 하세요. 자유롭게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정말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을 안 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내가 동참하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말리지 않을게요. 제가 24시간 문 열어놓고 오픈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교회 다니면서 10년 50년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흥망진창 맨날 그렇게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 알량한 술 담배 해결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는다고 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 여러분 이번에 종칩시다. 끝냅시다. 좀 내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렸나요? 우리 한번 올해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정말 11월부터 이루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 응답 꼭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꼭 김현지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합심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